오랜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아멘.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내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릴 때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찬양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주님의 그 살아계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죠.
입을 열 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감정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한 것,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 것,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정말 몸서리치도록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만 해도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이 안 나온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온다? 여러분, 그건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건이 뭐 좋습니까? 자격이 좋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다 돈 다 잃어버리고 사업 다 망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안 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 표현이고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온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 영혼 육이 내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제자에게 하셨는지 아니면 무리에게 하셨는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무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너희는 나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그 산물, 그 열매들을 먹으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주실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무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이 무리들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군중으로 변해버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 따라오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는 나를 따라오고 있고 형태적으로는 나를 따라오고 있고 너희들의 모양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가 뭐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내 우환이 사라질 것 같고 교회에 오면 액땜할 것 같은 마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도 이 무리는요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리된 자들은 내 상황이 바뀌면 주님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주님은 더 이상 그의 삶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있고 스타를 따라가는 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펜은요 스타가 자기 마음에 들 때만 펜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스타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펜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의 생각을 따라가고 스승의 삶을 따라가고 스승의 살아갔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제자로 변화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23절 다시 읽어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기 부인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물은 내 자아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스펙입니다. 이거 그물 버리면 나 죽는 거예요. 이 그물 버리면 더 이상 나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그물 버리면 더 이상 내 입에 풀칠할 수도 없고 자녀, 내 처자식들을 먹일 살릴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 자존심,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내 자존심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자존심을 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존심과 내 생각,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니까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시하니까. 인사 안 받아주는 것으로 다 시작됩니다. 저 나쁜 것이 내 인사를 안 받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품으면 그것이 증폭되고 강화되어서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되고 원망하는 생각이 되고 불평하는 생각이 되고 결국은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성령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원하는 자녀 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 상.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기를 꿈꾸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꿈꾸시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특정한 어떤 인물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온 성도가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력한 영적 폭발력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이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면, 하나님 주시는 같은 꿈을 꾸면 우리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23절 다시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언제 집니까? 날마다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언제 동행합니까? 24시간 동행해야 됩니다. 365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버림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 고생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좀 고생한다고 저 남편이 내 십자가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도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다음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나의 직장과 또 나의 모든 사회 관계 가운데 이웃과 또 형제와 친지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사회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나도 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명신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여전히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온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대적들이 보고 있어도 창문을 열고 예배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예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 그 용광로의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할 때, 주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할 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색깔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결단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집에 못 보내겠어요. 다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결단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결단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따라와라.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면 그 길에는 결국은 지옥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거기가 화려한 길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거기에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영광,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특정한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특정한 어떤 인물의 제자를 만들어 버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솔루션 찾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스타를 따라가는 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진단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총 7가지의 챕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팬인가 제자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뿐인가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행동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용서를 말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입니다.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나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이제는 다른 여자와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내가 더 이상 사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인가 은혜인가, 나는 율법주의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종교 활동을 하는가 신앙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내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인가 관계인가, 교회를 나올 때 의무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로 하는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과 통하고 있는가. 이 6가지의 진단을 말하면서 정말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내가 팬인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충격적인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팬들은 스타는 팬들을 향해서 와서 환호하면 된다, 환호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리입니까?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피랍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 피랍되었던 그 배형규 목사님, 이분은 이 분당 샘물교회 이 단기팀 인솔자로 아프간에 갔다가 팀 전체가 피랍되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팀 전원을 살리고 본인이 순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다른 모든 팀원들은 풀어주라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순교의 길로 가겠다고, 그리고 자신은 죽고 나머지 팀원들을 살렸던 분입니다. 이 배영규 목사님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 배영규 목사님을 치면 이 목사님을 추모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평생의 삶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아프간에 피랍되었던 김선일 씨는 어떻습니까? 이 김선일 씨도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로 간 겁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김선일 씨는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나 살고 싶다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나는 이 아프간을 좋아한다고, 나는 기독교를 안 좋아한다고, 미국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참수되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 앞에 놓였던 두 목회자, 두 선교사,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위기가 와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는 겁니다. 힘든 일이 닥쳐봐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봐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과 그 아픔 가운데 있어봐야 내가 정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그때 가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영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 그랬습니다. 아이를 낫게 하셨다.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이는 부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어린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뒤에 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크고 작은 것을 변론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44절 45절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이 제자들조차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아이들은요 엄마가 가면 뺑 하고 옵니다.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과를 예측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엇나간다.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다면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분노를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미리 본다면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내 기분대로 쏟아내려고 할 때 이 일 이후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예측되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멸망의 길,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타임아웃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선수들을 타임아웃을 불러서 선수들을 불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적 타임아웃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불러 모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 세상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 똑바로 가야 돼. 너 똑바로 가야 돼. 너 어린아이처럼 나만 의지하고 가야 돼. 너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돼. 똑바로 할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나를 의지해.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다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원수는 우리가 계속 넓은 길로 가라고, 세상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힘든 길로 가지 마. 좁은 문으로 가지 마. 십자가 길로 가지 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성공이 보장된 길로 가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에 저항하십시오. 영적으로 저항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거기가 십자가의 길이요, 거기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감사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계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그 결단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